창세기 11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지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헛되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기자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치셨더라. 다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주는 메시지. 네, 오늘은 바벨탑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벨탑, 이 사건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참 많은데요. 이 바벨탑 그림을 그린 이 화가들 혹은 그림, 여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자, 이런 것도 챗GPT에게 물어보면 금방 잘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바벨탑 이걸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린 그림을 잠깐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에 바벨탑을 소재로 그린 화가들 10명을 알려달라 부탁을 하니까 챗 GPT가 첫째 이 네덜란드 피터 브리겔의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이 굉장히 아마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실화를 보면은 이제 다 이제 조그마한 그림 다 보이는데 이제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 그림의 자세한 모습은 잘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벨기에 사람 루카스 반 발켄보르그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제 이 그림의 특징은 저 뒷배경 저 끝에 보시면 산 있죠. 산 앞에 산악 풍경 속에 건설되고 있는 이 바벨탑 타워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프랑스 사람 기스타프 도레의 그림인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그 노동자들의 언어를 혼란시킨 결과 그 아주 혼란스러운 공사를 중단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네, 이 사람도 이제 벨기에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림은 이 작업자와 건설 과정에 초점을 맞춘 그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벨 그림모라는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풍경화 그리고 건축 그 그림에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플랑드르 예술가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데요. 이 사람 그림을 보면 이 바벨탑과 아울러서 주변의 도시 그리고 시골 마을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죠. 자, 그다음 이제 네덜란드 이제 화가인데 토비아스 베르헤흐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이 사람의 그림은 이제 아주 푸르게 짙은 녹색이죠. 그래서 거대한 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은 이제 거대한 탑이 하늘을 향해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비틀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그림의 특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리겔 이 사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인데 역시 이제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죠. 이 사람의 그림은 특징이 굉장히 디테일하다 그리고 화려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그림 이거는 이제 그림은 아니고 스케치만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아타나우스 키르흐의 그 책 표지 이제 책 안에 있는 이제 스케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 대한 아주 박학한 지식 그리고 비교 종교 지질학 의학 역사 언어 건축학 아주 다양한 분야의 대단한 그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이 사람은 벨기에 출신의 화가인데 반 클레브 그림이 건설 중에 있는 바벨탑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 분주한 도시 풍경들을 옆에 이렇게 그리고 있죠.
자, 이건 마지막 그림인데 앤드레 로즈다, 예, 헝가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말해서 바벨탑, 성경 바벨탑에서 보여지는 그 인간의 야망 혹은 하나님의 개입, 그 언어의 혼란, 그 이런 주제들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처음에 보여줬던 피터 브리겔의 그림 좀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제 좀 이게 좀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일단 처음에는 전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탑을 보면 구름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하겠다 하는 그 성경의 언어, 그걸 이제 묘사를 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영어로 된 걸 제가 번역을 해서 지금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걸 번역을 해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말이죠. 이 그림을 밑에 오른쪽 우측에 이제 이 그림을 확대를 한 겁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 옆에 바다가 있죠. 그 바다에서 건축 자재를 이제 배로 하역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주 북적이는 그런 항구 모습을 그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줌 아웃을 했죠. 그래서 큰 그 바퀴가 달린 크레인이 보이죠. 크레인이 보이는데 여기 좀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크레인으로 이제 보일 겁니다. 여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의 왼쪽에 보면 이제 노동자들이 뭐 일을 하고 있죠. 돌을 깨는. 그러니까 이제 배로만 이제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산에서 이제 그 건축 자재 돌 깨는 그런 모습들을 작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 이런 거요. 이제 크레인 이런 걸 활용해서 건축 자재를 이제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고대 세계의 그 대단한 그 건축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피라미드 같은 거, 이거 엄청난 건물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고대 세계인들이 대단한 그 기술력과 건축술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이 바벨탑 그림은 상상해서 그린 것이 실물은 아니죠. 실물은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또 바로 오른쪽에 이제 붉은 벽돌, 뭐 그 석회에서 나온 먼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간색, 흰색 자국들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막 작업하면서 그 흙, 먼지, 돌 이런 게 막 떨어지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탑이 이제 구름을 넘어선 하늘에 거의 닿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좀 색깔이 하얗잖아요. 이거는 말은 공사 기간이 오래 계속됨으로써 이게 참 이제 위에는 이제 금방 공사하고 밑에는 아주 오래됐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회색빛을 띠겨서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계속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 그린 사람들이 대부분 뭐 1500년대 이후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바벨론의 이제 건축물은 지굴랏이죠. 그래서 이제 지굴랏은 그 꼭대기에 정사각형 이제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그림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91m 건물에, 그리고 30층, 요즘으로 말하면 30층 건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들은 이 바벨탑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아마도 로마의 콜로세움 건축물이 있죠. 그런 건축물의 영감을 받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콜로세움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비슷한 분위기를 보면 그런 것에 또 영감을 좀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네요. 자, 이 브리겔의 그림은 정사각형 모양의 이제 지굴랏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콜로세움에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로마 건축술의 아치형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여기에 아치형이 있죠. 굉장히 많지. 이런 것들 로마의 건축물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풍경화 그림이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3층인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행렬로 걸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작은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는, 확대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성직자들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이 그림에는 여러분 몇 명의 사람들이 독특한 캐릭터로 그려져 있을까요? 몇 명? 수수께끼입니다. 몇 명일까요? 예, 맞춰보세요. 예.
1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1000명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캐릭터력이 브리겔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보이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이거는 이제 최근작. 아까 보여드린 그 10가지 그림들은 대부분 1500년 이후 뭐 한 1800년 사이 뭐 그 사이 그린 그림들인데 이거는 정말 최근작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이 31, 2023 되어 있죠. 올해 5월달 5월 31일에 올린 포스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5월 말에 포스팅해서 바로 지난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올해 만든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이 아니고 동영상인데 이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은 이제 불란서 사람 예술가고 감독인데 파브리스 르 네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그 크리에이터 뭐 아니에요. 영국에 있는 이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 있는 스튜디오 옵티컬 아트라고 그래요. 스튜디오 옵티컬 아트. 여기와 협업해서 만든 작품인데 이 이제 감독은 조각,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분야를 넘나드는 예술가이고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뭔가 하면 그 바벨탑을 건설하고 파괴되는 장면. 이걸 3D 애니메이션 형태로 이제 만들었는데 불과 2분, 그러니까 2분입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분 동안 건설되는 모습과 파괴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저 놀랍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바벨탑 그림과 동영상을 잠시 봤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다들 이제, 느낌이 있을 텐데, 같이 좀, 같은 자리에 있으면, 느낌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문명, 혹은 뭐, 건축이랄까? 미술품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날 뭐 현대 과학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울러 느끼는 이제 생각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의 그 위대한 기술과 능력들, 자,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아름답게 사용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가 간에 긴장 갈등이 있고 또 전쟁도 있고 뭐 비극 아픔이 자초되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뭔가를 상징해주는 비유적인 스토리 이야기인가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바벨탑 이야기가 상징이든 실제이든 간에 바벨탑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로 통일되고 있어요. 그참 놀랍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오만과 자만, 그러니까 신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항이나 도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제 신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겠다. 자, 이런 그 메시지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결과는 결국 자멸이다, 멸망이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공통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자, 여기 보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 문자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당시에 이제 고대인들은 우주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탑을 이제 어느 정도 높이 쌓기만 하면 실제로 문자적으로 하늘에 닿게 할 수 있다. 뭐 하나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 하늘 자체가 없으니까. 하늘 자체가. 그래서 뭐요?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 혹은 신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비유적 메시지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뭐 어쨌든 상징이든 이제 실제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제 변함이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신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 인간의 오만과 자만 혹은 반항과 도전의 심리.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언어가 하나로 있을 적에 이후에 할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랬잖아. 이후에 할 일을.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정말 인간의 능력이, 사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했다. 오늘날 요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합하고 이런 시너지가 이제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하면 엄청난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인간의 능력이 이제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게 건강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그 신의 자리를 탐한다, 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 하는 이런 주제가 성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반복됩니다. 일관되게. 자, 그걸 잠깐 오늘 제가 확인하려고 한 첫 번째는 첫 인간이죠. 인간 아담과 하와의 도전이잖아요. 자,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신의 자리,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2편이고 또 이사야 14장 그리고 에스겔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아담과 하와는 말씀드린 대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내죠. 자, 그 다음에 바벨탑,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수롭게 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적하며. 예. 여기 보면 민족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바로 이제 메시아로 해석합니다. 앞으로 올 요거는 시편인지 구약이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언한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세운 것이죠. 그렇게 세운 일에 대해서 이제 세상의 군왕들이 거역하고 거절한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결박을 벗어버리자. 왕이 싫다, 이런 말이죠. 나사렛 예수가 왕이 되는 거 싫다. 그의 통치를 받기 싫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그랬어요. 자, 여기 철장은 영어로 a rod of iron인데, 자,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쇠막대기거든. 쇠막대기. 고대 세계 왕들의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때때로 이제 홀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나무 막대기는 쉽게 부러지죠. 썩죠. 그러나 쇠막대기는 부러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영원한 왕권, 최고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권이 말하자면 영원한 왕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메시아의 왕권에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권세,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린다, 부수린다, 심판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군왕들아, 이 메시아 왕에게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마칩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14장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계명성이 나옵니다. 계명성은 모닝스타, 이제 새벽별인데요. 이 새벽별은 이제 루시퍼나 뭐 사탄 이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 바벨론 나라와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오만함과 자만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을 의미하든 뭐 바벨론 나라 왕을 의미하든 간에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데 역시 그 메시지도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으니까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구덩이 맨 밑은 뭐 문자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 비천한 자리로 떨어진다. 다른 말로 멸망한다, 망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에스겔 28장 12절 이하인데요. 여기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라. 너는 지혜가 참 완전했고 완전한 내가 하나님 동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어떤 그 뱀을 이제 암시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마음이 교만했다.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이제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범사에 일컫는, 범사에 일컫는 신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도전하는 거죠. 배교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 멸망이죠, 결국은. 자, 이런 패턴의 메시지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데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한다. 여기는 직접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런 자를 사람이 아닌 뭐요? 짐승으로 언급했습니다. 짐승. 이것도 비유죠. 그리고 짐승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뭐 그냥 666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국가 권세일지 또 어떤 개인일지 해석이 분분하죠. 그러나 이제 이 세력들 42달로 제한했습니다. 42달. 그런 점에서 짐승의 권세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한적인 권세고 결국 망한다 이런 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그 하나님 자리를 도전하고 하나님께 그 반항하는 이런 그 메시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대과학 기술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의 자리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의과학이 발달을 해서 또 질병을 고치고 또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혹은 노화를 방지하고 이런 거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이제 신의 자리를 탐하는 거죠. 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자연현상이고 또 성경 언어로 말하면 죄의 결과로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따지면 자, 이런 것도 신의 자리를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수명을 120살 아니 150살까지 늘릴 수 있다.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500살까지도 살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성경 기본적으로 이제 120살로 나이를 한정한 그런 메시지를 보면 결국은 이런 것도 신의 자리에 도전하는 현대 과학 기술의 현주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라고 이미 이제 잘 알려진 사람이 옛날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를 했죠. 이 사람이 쓴 뭐 호모사피엔스라는 책도 있고요. 또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2017년에 이제 나온 책이죠. 그래서 이 사람 책을 보면 현대 의학,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은 신의 경지에 이를 거다. 그랬어요. 신의 경지 첫 번째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 500세, 뭐 심지어 1000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체적인 힘, 우리 체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신경과학이나 프로테시스, 바이오 핵심 이런 과학들을 활용하면 신체적인 능력을 엄청나게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게 벌써 영화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의 그 이해력 혹은 추리력, 종합 능력, 연역 뭐 이런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입증되고 있잖아요. 챗GPT로. 우리가 챗GPT 활용하면 엄청난 이 지적인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 그런 것도 다 챗GPT의 힘을 빌어서 제가 소개한 것들이니까 그걸 제가 일일이 인터넷에서 다 찾으려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이제 이 챗GPT 능력을 활용하면은 순간적으로 그걸 찾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뭐 내가 어떤 책을 쓰고 싶다 주제를 얘기하면 그 순간적으로 목차를 다 보여주고 또 뭐 순간적으로 책 내용도 다 이제 알려줍니다. 그만큼 챗GPT의 추리 능력 또 이런 연역 능력이 엄청난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런 유발 하라리가 예측했던 이제 이런 인간의 미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벌써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신의 자리, 인간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는 인간의 오만과 자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과학기술이 정말 아름답게 정말 선하게 바르게 쓰여진다면 아마 이런 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핵심 메시지가 뭔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이죠. 수명이 아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에녹의 삶이지 무드셀라의 수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혹은 얼마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느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느냐 도대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걸 지금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전 이런 것도 결국은 삶의 문제인 거죠. 삶의 문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 혹은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보람을 두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항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이제 이런 삶의 방향은 결국은 뭐죠?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의학 과학 기술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 결국 그건 인간의 오만과 자만이 아니죠. 겸손이고 섬김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뭘까? 인간의 오만과 자만, 거만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출중한 자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그것이 재능이든 돈이든 권세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향이라면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이 저는 메시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 뭐지?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반항하는 자는 그 결말은 결국 망하는 거다. 반대 방향이 뭘까요? 반대 방향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자, 이 메시지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결국 우리 삶의 방향과 초점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방향, 이 초점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바벨론 사건이 주는 바벨탑 사건이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정말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그 방향과 조화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의 방향과 초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되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이제 다 용서하시고